2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30절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연장해서 3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다시 로마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랜 동안 로마서를 중단했다가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구원의 순서라고 좀 제목을 붙였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원의 순서라는 제목을 왜 붙였냐면 30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구원의 순서가 나왔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구원의 순서가 지금 나왔는데 좀 요약된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체가 소상하게 세밀하게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집약돼 가지고 요약돼서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시작은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즉 예정이라는 말 쓰잖아요. 예정이란 말하고 선택이라고 하는 말하고 뭐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으니까 예정이죠. 또한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셨다. 이건 이제 부르심. 네.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러고 한문으로는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르셨다는 것은 때가 되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칭의. 우리가 벌써 많이 배웠죠. justification, 칭의.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영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 이 네 가지만 지금 나왔는데 원래는 이 네 가지 외에 더 많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빠진 것 성화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칭의, 의롭다 하신 다음에 우리가 곧바로 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영화가 되기 때문에 성화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게 요약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구원이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무슨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나 개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걸 가장 우선시하는 입장을 개인주의라 그래요. 요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나 혹은 어디에 가입할 때나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너무 추상적이라서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경동시장에 나갔었습니다. 경동시장 최근에 가보신 분 아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한약재 사러 가보신 어르신들이 좀 계실지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뭐 경동시장 갈 일이 없죠. 근데 저는 왜 갔냐면 약간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발바닥에 티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니다 보니까 아파가지고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김성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 하시니까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미국 그 시카고에 있을 때 한번 그래갖고서는 그때는 이제 풋 닥터라 그래서 발 닥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에 전화 걸었더니 가서 해줬는데, 여기는 간판을 아무리 제가 다니면서 봐도 풋 닥터라는 간판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 집사님께 전화 걸었더니 웬만한 건 자기가 다 한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 병원이 그 경동시장 사거리 거기에 있어요.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뭐 금방 그분이 잘 해주시더라,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반가워가지고 그럼 점심 좀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자기 시간이 1시부터 점심 시간이래요. 그래서 12시 반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30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 30분 동안 내가 경동시장 구경할 테니까 제가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는데 그 오래간만에 재래시장 나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아주 사람이 그 활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그 백화점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이거 제가 무슨 뭐 경동시장 홍보대사 같이 지금 그러는데, 아주 그 뭐 물건들도 신선하고, 좀 더 가다 보니까 또 그 청량리 무슨 그 야채 시장까지 연결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과일도 팔고 뭐 아주 그 시장이 활기 있게 돌아가더라고요. 쭉 이런저런 구경하고 이제 다니는데, 제가 한 그 참 인상적인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도하는 분들이. 근데 전도하는 분들이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뭐 제가 이렇게 어림짐작해 볼 때 한 70 정도 전후 되신 분,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둘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렇게 그 구루마 같은 거 이렇게 밖에 달린 거에다가 스피커를, 이동 스피커를 달았어요.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는 마이크를 앞에서 한 분이 잡고 가고 뒤에 분은 그걸 이렇게 밀고 가고 하면서 두 분이 전도를 쭉 그 시장을 다니시면 하시는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시더라고. 왜 성경적이냐면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신 것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뭐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시는데, 뭐 그분들 아마 제자 훈련 받으신 것 같더라고. 암송 다 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 연세에 저 성경 구절 저렇게 또렷또렷 하시는 거 보니까 참 건강하시고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저 앞에서 왔고 나는 이제 이쪽으로 지나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귀한 분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다른 팀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둘이 이렇게 아마 부부 같아 이렇게 하셨는데 또 똑같은 그런 팀이에요. 뭐 스피커 딱 이렇게 세워놓고 마이크 잡고 하는데 그 마이크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쩌렁쩌렁하게 울렸는데 성경 구절을 암송해 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쭉 방향이 같게 돼가지고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서 이제 횡단보도에 서가지고서 신호 받기 기다리는데 그 오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건너갈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분들이 거기 서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옆에서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봤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한 사람도 그분들을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그냥 이제 딴 데 보고 있고 그냥 뭐 들어도 뭐 이제 못 들은 척 또 듣는 척 하면서 이제 있는데, 한 손에 보면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전부 손에다 이 비닐백을 들었어요. 장을 봤으니까 다 들었어요. 저도 하나 들었죠. 제가 뭐 샀을 것 같아요. 건포도가 있더라고요. 건포도도 샀어요. 조금. 그래서 이거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들고 있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여기서 여러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계속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좀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하냐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저녁 때 먹겠다고 먹을 걸 사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오늘 저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전하는 이 구원이라는 지금 그 메시지하고 오늘 지금 저녁 먹으려고 다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지금 잘 맞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썩 잘 맞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오늘 저녁 맛있습니다. 그럼 훨씬 그게 실감 날 텐데. 예수 믿고 여러분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십시오. 이거는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고 오늘 저녁 먹고 하려고 사가는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 이 구원이 오늘 이 저녁 먹으러 가려고 준비하는 현대인들에게, 현실 속의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게 귀에 들리려면은 오늘 저녁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별로 지금 실감이 안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이제 질문으로 좀 생각하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좀 설교를 같이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서 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물론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건 뭐 영생에 대한 소망이니까 귀한 거고 값진 것인데, 그건 말인가? 그럼 오늘 나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는 것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좀 정리하도록 하고, 우선 그 전 단계로 구원의 순서부터 좀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순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절에 보면 4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디다 추가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것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몇 가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 순구나 내게 와라 뭐 이렇게 부르셨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응답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형태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단어를 써요,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경동시장에서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하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뭐냐, 그거예요. 왜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적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순서하고 관련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부르셔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부르시면 그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부르심 속에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중생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중생.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은 어떤 반응이 또 나타나냐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그저 한 가지부터 100가지 잘못한 거 다 일일이 고백하는 거, 이것도 회개지만은 예수 믿을 때 하는 그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180도 삶의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전환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conversion이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켰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내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해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이게 이제 conversion이란 거예요. 회심. 그래서 그걸 마음을 돌이킨다. 한문으로는 회심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회심이란 과정, 그걸 이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이 믿게 된다, 이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부르심 속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들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과정, 이것을 신앙의 과정이다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부르심이 이제 되는 건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성 요소가 뭡니까? 거듭남과 회개와 신앙,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얘기하자 보면 이건 순간적인 변화라고 얘기해요. 순간적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화 과정이에요. 이건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의 긴 과정이라면, 이 거듭남과 그리고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거의 그 순간적인 변화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회개도 한참 할 수 있는 거죠. 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성화 과정에 비해서는 이것은 순간적이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부르심 다음에는 그 다음에 칭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칭의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칭의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양자됨이 있어요. 양자, 어답션, 어답트 됐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이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양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이 지금까지 이제 구원의 순서를 조금 세부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좀 한번 이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은 안 볼 거예요. 시험은 안 보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걸 다 시험 봤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절대 안 잊어버릴 텐데, 이 교회니까 시험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이런 그 구원의 순서가 이 30절에 이렇게 네 가지 나왔지만은 자세하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 비밀로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기를 뭐 누설이 아니라 천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계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할 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열어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감춰졌었어요. 이렇게 감춰져 가지고 안 보였어요. 뭐 보입니까?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아시고 뭐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받아서 깨달은 것을 적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종교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방법으로서 계시라고 하는 방법과 또 사색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복습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그 이후에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의 종교예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사색. 그러니까 사색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색을 하느냐? 계시에 의존한 사색을 한다 이거예요. 사색이라고 말했지만 이 사색은 명상입니다.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불교에서는 메디테이션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도 메디테이션 굉장히 강조해요. 어디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 메디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이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 그런 말이 나온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메디테이트하고 자꾸 되새김질하듯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기다 보면 또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한 데 비해서 이제 일반 타종교,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계시는 없는 거예요. 계시는 없고 이제 그저 내가 사색하는 거예요. 물론 스승이 준 그 화두가 있어요. 근데 화두를 계시라 그러지 않습니다. 스승이 줬으니까, 인간이 준 거니까 그건 계시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 종교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의 종교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도 계시지만은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으신 분들이 여기 지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배우지 못하면 항상 이 신학이 체계가 안 잡혀요. 체계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다소 어려운 용어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예수 믿으면서 좀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 이제 아마추어 신앙을 좀 벗어나가지고 좀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때마다 좀 노트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자꾸 이렇게 반복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학교 성도들은 다 신앙에 있어서는 참 체계가 잡힌 분들이 되시길 제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을 좀 돌아가면, 여기 이제 33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33절. 여기 33절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확실성.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선택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이 송사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 송사라는 말, 고소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고소한다. 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법정에다가 고소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 요즘에 이 한국의 법 체계에서 누가 고소합니까? 검사들이 이제 기소한다고 그러잖아요. 법정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기소하고 이제 고소합니까? 범죄자들을 합니다. 범죄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십시오, 또 이승근 목사 죄 졌습니다. 그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뭐냐면 이미 나에 대한 재판은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번 나에 대한 재판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송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일사부재의 원칙 아시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같은 범죄를 가지고 한번 이미 선고가 돼가지고 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그것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재차 재판할 수 없다, 그 원칙이잖아요. 이 피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형벌의 제도죠. 그런데 일사부재의 원칙 에 의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재판받을 일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승근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재판을 받으셨는데 재판하실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선고를 뭐라고 선고하셨냐면은 그러므로 마땅히 죽는 게 마땅하다, 사형, 이렇게 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을 집행한 집행대가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일단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의 죄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선고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형 집행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재판 열어가지고 또 재판하겠다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면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33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고 답이 뭐냐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신 그랬어요. 의롭다고 하실 그게 아닙니다. 미래에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값을 다 주님이 다 치러서 이미 형벌을 당하셔서 내 대신 형집행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내가 묶여 있을 이유가 근거가 아예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라고 한 비밀이고 성경에다 나온 거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닌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비밀인데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이건 대단한 그 비밀이에요. 대단한 비밀.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6장 1절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서서 살리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거한다는 것은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5장 20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럼 죄를 더 져야 되느냐? 그런 논리적 질문에 대해서 6장 1절 2절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해서 적용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내가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 놓고 잘못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철이 들었을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철이 없을 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철이 들었는데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너 용서해 주신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잘못되게 사는 사람은 없다 그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심지어 이런 죄까지도 다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근데 그걸 악이용해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마음대로 죄를 져도 좋겠다 하는 사람은 이건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에서 33절 주 이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은 이제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나는 구원받을 것을 내가 지금 확실히 안다 그걸 가르쳐주는 공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배운 사람만 구원받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는 사람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뭡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제가요 요즘은 너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제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또 제가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근거를 자기 행위에다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착하게 살 때는 뭐 주일날 가서 내가 참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드는데 내가 또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또 뭐 죄도 짓고 막 이러면 내가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근거가 자기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근거가 인간이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가 뭡니까? 결국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행위가 그 예수님의 구속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 나의 행위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행위 십자가 사건은 영원 불변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죄 짓는 사람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구원의 순서를 쭉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확실성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5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5대 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어떤 분들은 복습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처음 배우시는 건데 한번 잘 좀 한번 이제 적어도 보시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전적 부패. 전적 부패.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영어로는 total depravity. 그래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이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참 조건 없이 내가 참 착하다, 의롭다 그래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 속죄인데 제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제한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이런 말을 써요. limited atonement.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 grace, 은혜를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이다. 이건 뭐 불가항이는 뭐냐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나는 노 땡큐 하도 그 소용없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권적이다. 그래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말을 써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좀 견인이 말이 어렵죠. 끝까지 견딘다, 인내하면서 견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구원의 완성에 꼭 성도는 반드시 도달한다. 왜? 성도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perseverance, 견인, 인내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외웠냐면 영어로 이제 좀 외웠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앞에 그 단어만 다 이니셜만 따면은 튤립이 되는 거예요. 튤립, 꽃, TULIP 이렇게 돼요. 전적 부패, 그러니까 total depravity, T가 나왔고,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U가 나왔고,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그래서 L 나왔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I,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니까 P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TULIP 이렇게 나왔어요. 튤립. 제가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서 외워서 맞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영어 이제 하신 분들 이렇게 그걸 앞 글자만 해가지고 튤립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말이죠. 튤립은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그게 뭐였더라, 참 아주
낙심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유가 뭐였더라? 유가 그 언컨디셔널 러브인가? 언컨디셔널 일렉션인가? 막 이렇게 시험 볼 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외놓으면 그래도 많이 건질 수 있으니까 튤립 잘 한번 외워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구원의 순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참 말할 수 없는 모진 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참 회의에 빠지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질문도 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요즘 치매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 보편화된 개념이 됐지만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자기 와이프도 못 알아보고 애도 못 알아보고 나중에 하나님도 모르고 마지막에 죽을 때 그러면 하나님 믿는지 고백도 못하고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의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집착을 경계하거든요. 집착. 그러니까 난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집착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얽어맨다.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무소유로 가야 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있냐면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읽은 겁니다만 이 사람은 욕심 덩어리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에 대한 집착이 나고 또 저것에 대한 집착이 나고 이런 모든 집착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잘못된 집착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참 자아가 나온다 이거, 자기 진면목이 나온다 이게.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이게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전해져 내려온 재미난 얘기가 이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자전거를 하나 샀답니다. 이 자전거가 이제 아주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얘기니까 자전거가 귀한 물건이잖아요. 새 자전거 타고서 이분이 새벽기도를 다니신 거예요, 교회. 새벽기도 가서 교회 마당에 세워놓고 새벽기도를 하시는데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 자전거. 새 자전거인데. 요즘처럼 무슨 열쇠 잠궈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나가보고 어디 있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다 저 자전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또 가보고 또 있구나. 며칠을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장로가 돼가지고 그까지 자전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다니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전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자전거가 없어졌대요. 도둑놈이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 이거 속 시원하다. 그러면 자전거 없어지고 나니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과 자전거,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은요, 이 자전거를 자전거로 보고, 난을 난으로 보고, 그 실체를 바르게 보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다시 이제 구원의 문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이제 10절을 보기 전에 9절도 좀 같이 보는 게 좋겠어요. 9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참 여기서는 이제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새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나서는 새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지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완전한 회복은 나중에 우리가 성화과정 끝날 때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온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타락한 다음에 형상까지 왜곡됐었는데,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예수 믿게 됐을 때는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지식에 있어서 회복됐다 이거예요. 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에 대한 인식을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인식. 참 이 추상 개념이라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러셨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뜻깊은 얘기예요. 사람이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보지 못하고 돌을 돌로 보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니까 경상도 어디에 가면은 그 부처님처럼 생긴 자연석이 있답니다. 근데 그 자연석이 꼭 부처님처럼 생겼는데 그 동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영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가서 계속 비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 애 없는 집도 애가 생기고 그런데.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수영 씨가 거기 한때 살았었는데 그분이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돌을 발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돌을 돌로 봐야 되는데 돌을 돌로 보지 못하고 돌을 신으로 보니까 이 지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다 그럴 때는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은 지식이 어두워진다, 그런 얘기. 지식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세계를 여러분 뭐 다 다녀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렇게 저런 데 가서 저걸 빌까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라서 이제는 돌을 돌로 볼 수 있게 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건 돌이야, 저건 신이 아니야, 이걸 볼 수 있게 된 것이 지식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오늘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그 실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이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이제 철학 개론 시간에 혹시 인식론을 배우신 분, 뭐 형이상학, 형이하학 뭐 그런 거 배웠을 때 형이상학에서는 결국 무엇이 실제냐 이런 걸 다루잖아요. What is real? 뭐가 실제냐? 이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게 실제냐?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했잖아요. 이데아가 실제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실제가 있다면 실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문제가 다 형이상학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구원의 문제를 이제 그런 철학이랑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결국 추구하는 것이 실제를 실제로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졌을 때 우리는 실제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 실제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되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풀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더 센 문제인데 자꾸 뺄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곱셈 문제인데 자꾸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눗셈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게 해주옵소서. 이 얘기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날 좀 빨리 데려가세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왜? 살아있는 한 문제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티눈도 문제잖아요, 티눈. 제가 티눈 때문에 걸을 때 좀 이게 아파갖고 그랬을 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병원에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뭐 병원에 찾아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자녀 문제라든지 부부 사이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푼다 그럴 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성경적인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공식.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풀 때 성경적인 공식 갖고 대입을 잘하면 그게 풀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덧셈 문제인데 자꾸 뺄셈으로 본다든지 말이죠. 곱셈 문제인데 나눗셈 문제를 본다든지 그러면 문제를 잘못 봤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결국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명, 그 이광수 씨가 무명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어요. 옛날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못 보고 그걸 집착하게 된다. 허상에 매달린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게 되고 눈이 열게 되고 깨닫게 되면 실제를 보고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불교인데 그런 점에서부터 불교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 입장은 그래요. 불교는 부분적인 진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분적 진리가 있다. 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이 깊이 사색하면 상당히 진리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어주셨는데 진리에 관한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색을 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서 그 기초가 돼가지고 계시 의존 사색을 하지 않으면 그게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히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 가서 한번 우리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저희 속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셨다는 게 뭡니까? 계시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하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만물을 볼 때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거기 깃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가리켜서 자연 계시다 그런 거예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자연 계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오래전부터 숲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명상을 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자연이 뭡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다시 또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거기서 또 떨어지면 또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번성해 가는데 이런 자연현상을 잘 관찰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분들이 윤회를 거기서 발견해낸 거예요. 윤회.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있게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윤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인간의 삶을 잘 관찰해 봤어요. 관찰해 봤더니 인간이 왜 불행하느냐? 생로병사 때문에 불행한데, 이 생로병사라는 것이 왜 그러냐? 결국은 집착이 없으면 좀 해탈될 수 있다.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번뇌를 벗어나는 방법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집착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 허상인데, 실제가 아닌데 그걸 잘못 봤기 때문에, 무명,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씩 욕심을 없애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부분 진리라 그런 얘기예요. 부분 진리. 진리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 다육교회 교인으로서 앞으로 나가서 친구들 가운데 이제 참 불교도들도 만나고 여러분 만날 때 대화할 때 좀 체계를 가지고 대화를 하셨으면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저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충분히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고, 그러고서 한번 그 교회에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좀 점잖게 얘기를 해야지. 또 예수 안 믿어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겠어요. 기분 나빠서. 지옥 갈 땐 지옥 갈더라도 안 믿고 말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전도하는 것이 말이죠. 이 참 정중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정중하고 좀 인격적이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 하루도 떠나지 않아요. 저도 뭐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를,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원인이 뭐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이제 회복됐다 이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 이제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좀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어른의 모습은 뭐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생각도 안 해보고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내가 좀 차분히 앉아가지고 문제를 좀 바라보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내 책임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 어떤 역할을 했냐, 그걸 보고서 내가 고칠 건 고치고, 잘못됐다고 고백할 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맡기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딸 배아수아가 지금 다 컸는데 자기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라든지 무슨 뭐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하는 문제를 놓고 매번 전화를, 아빠 나 좀 해결해줘, 도와줘 그러면 제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가 할 건 좀 네가 하고 나에게 안 되는 거 좀 도와달라 그래야지, 번번이 아빠가 무조건 알아서 해줘 그러면 이게 지금 나를 신뢰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기도할 때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진지하게 우리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게 나 때문에 생긴 거라면 내가 빨리 이걸 고쳐야죠. 그걸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참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내가 고쳤는데 그래도 요거는 내가 여기까지는 요 다음이 잘 안 되니까 요걸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또 성숙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일주간 동안 사시면서 참 이 문제의 본질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문제의 본질을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잘 성경적인 공식을 대입해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